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랫동안 함께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이 끝이 나고 오늘의 말씀부터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 127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데요. 시편 127편의 말씀은 그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시편 127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의 15개의 말씀, 15개의 성경이 모두 다 이것과 동일한 부제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1년에 3번씩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성전에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 중에 일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마 성전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성전과 연결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지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 그리고 성을 지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당시의 예루살렘 성, 그것을 넘어서 왕이 거주하던 궁궐,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을 동시에 지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으시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과 그 예루살렘의 궁궐, 그것을 한꺼번에 지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솔로몬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솔로몬이 시인 이유는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헛되도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지요. 헛되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삶의 헛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둘 다 솔로몬이 썼지만 잠언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삶의 교훈을 이야기해 주는 데 반해서 전도서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보고 났더니 내 인생이 참 헛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시편 127편의 말씀,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도 아마 솔로몬의 저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솔로몬이 썼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 이 짧은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솔로몬은 헛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은 무엇이고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중이지요. 먼저 헛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1절에서 세우는 자의 수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지 않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삶에 헛되다라는 것은 내가 만들고 세우는 나의 소유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내가 세우는 그 어떤 세움도 우리들의 삶에서는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이고 사변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인생에서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동시에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고 그리고 자기의 궁궐을 짓는 데는 14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의 궁전을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지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년까지 완전히 성공한 왕으로 두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처음에는 그가 왕이 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을 때에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다가 인생의 말년에는 자기의 교만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탐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말년에 들어서서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헛된 것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허무한 것은 내가 만들고 세우는 소유, 이것이 허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무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제 어머니가 저를 아침에 깨우거나 이럴 때에 늘 쓰던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했던 그런 몹쓸 아들이었었는데요. 하여간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헛되다라고 말하나 하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아까는 내가 만들고 세우려는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기가 세우고 만들었던 것들을 지속하게 만들려는 노력, 그 노력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것을 만드는 것도 헛되고 그것을 지속하려는 노력도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손 놓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성공, 내가 만들고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려는 노력에만 온 힘을 다하고 거기에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쉴 때는 좀 쉬고 그리고 네가 만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고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인정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그랬으면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관한 질문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렇죠?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나 하면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복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몇 분이 생각이 납니다. 자녀들이 여러 분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고 세우려는 그 소유에 대한 노력 또는 그것을 지속하려는 노력,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관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곳이 어디인가 하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헛되지 않은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맺어져 있는 바로 이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를 말하는 것 같으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이 땅에서 키워내고 길러내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교육하며 가르치며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이 관계,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해보는 것이지요. 5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것이라는 것은 그 화살, 그리고 그 화살로 대표되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자녀들이 그에게 가득한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자녀는 내가 소유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녀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인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자녀가 주어진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 이 자녀들을 다 성공시켜주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같은 자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이고 자기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신 바로 그 자녀, 그 자녀들과 함께 관계해 나가면서 올바른 관계를 세워 나가면서 그 자녀들의 양육자로서의 나에 만족하며 살아가 보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 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가정에서의 관계, 이 가정에서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만들고 세우려고 내가 소유하려는 것,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만들고 세우고 소유하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여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며 살아가는, 요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삶에서 좀 벗어나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맺어지는 그 과정들을 오늘 하루 좀 걸어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의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서 들어왔던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감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이 관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정말 헛되지 않은 우리들의 삶의 이 관계가 우리의 가정에서 조금 더 깊고 아름답게 세워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저는 우리의 시간이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우리 시온영락교회는 점점 많아져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행복해지고 있노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우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또한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힘써서 나아가지만 주님,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는 정말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정에서의 올바른 관계,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양육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